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1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절입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곁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로 베토론과 게셀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알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닥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가서 가나 지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중에서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유다 지파에 비하면 그 땅이 아주 크지 않고 작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위치한 성읍들은 아주 중요한 성읍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도 두 개의 어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하나는 실로라는 곳이고 하나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광야에서 함께 있었던 성막이 설치된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로는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최초로 가나안에 입성했던 성 아닙니까?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중심지, 전략적인 요충지가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성읍과 산지를 그렇게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기준이죠.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중요도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입니다.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33년 사셨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오래 산 세월이 아닙니다. 33년, 청년의 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게다가 그 짧은 인생 사시면서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머리 들 곳도 없이 그렇게 33년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에 집중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 살지만 얼마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더 집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죠. 설마 이 정도야 했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씁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에브라임 지파 역시 유다 지파와 같이 남겨준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셀의 가나안 족속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들을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을 그냥 두면서 이런저런 명분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명분들이죠. 그들이 우리 곁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신앙도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들이 그렇게 그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내버려둔 이유는 그런 신앙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버려둔 것이지 결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겁니다. 그들을 부린 거죠. 그들은 그냥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살면서 평안하게 그 삶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평안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눈물의 씨앗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로라고 하는 곳 종교와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타락한 문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징조가요 사무엘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실로에서 자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실로에서 자랍니다. 그 성막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고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철저하게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제사장에게 정해져 있는 몫의 고기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먹고 싶고 자기들이 갖고 싶은 재물의 부위를 취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제물로 드려지지도 않은 그 고기를 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보게 되면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막,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은 숭배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 둘 때문에 결국 블레셋 족속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상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쯤으로 전락되어 버린 그런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남북에 분열된 그 상황 가운데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실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본문의 10절에 나오는 게셀에 가나안 족속을 두었다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두고두고 뼈아픈 일이 되었다는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가나안의 우상과 신들의 문화, 가나안의 신들과 우상은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존재, 그게 가나안의 우상과 신들의 특징인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런 다름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탐욕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그런 신들인데, 그런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흘러들어왔다라는 걸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신으로 전락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가 큰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말이죠. 이미 세속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기복주의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요, 아주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이 가나안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만 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들어왔던 그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밖에도 세속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설마 그 정도야,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후에 교회에 미칠 영향들을 잘 살피지 못하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와 뼈아픈 현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감히 잘라야 할 싹을 자르지 못하면, 그러면 어느새 가나안의 문화와 신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꿔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사수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사수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내 안에 무너진 곳은 없는지, 내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겨두고 있는 게셀의 가나안 족속은 없는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 안에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안에 그렇게 내버려진 곳은 없는지를 잘 살펴서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간밤에 비가 왔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새벽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내버려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정도 사람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었고 눈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남북은 분열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 아주 간단해 보이고 그리고 작아 보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내버려 두었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그들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한 영혼 가운데 이 게셀의 가나안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이 게셀의 가나안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렇지 않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방관하고 내버려두는, 그러나 이후에 이것이 미쳐질 심각한 파장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게셀의 가나안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게셀의 가나안을 잘 물리쳐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삶은 얼마나 많이에 있지 않고 어떻게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집중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땅을 받았는가, 얼마나 좋은 땅을 받았는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라고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좋은 것을 가져야 우리에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더 집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오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 앞에 때로 하나님, 우리는 주저앉아 울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떼를 쓰기도 합니다. 주님,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일터를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제 더 이상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형통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힘차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세워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들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